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겠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 2장은 1장 10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이자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나왔던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바울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는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을 만났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심지어 게바, 베드로에게까지도 외식하는 문제로 책망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살펴보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14년 후는 횟수로 14년인지 아니면 정말 가득 차서 만 14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앞에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게바를 만나러 가서 야고보만 만났다. 그 뒤로 여러 교회들에 다니면서 본인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다라고 말한 지 그 뒤로 14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긴 10년 넘게 흐르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함께 선교를 하던 바나바와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 사역하던 내용들을 2절에서 말하던 것처럼 유력한 자들, 유명한 그 당시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사도였겠죠. 그들에게 따로 만나서 사사로이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자기 어떻게 전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에 바울이 사역하면서 헬라인 디도 같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3절에서 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바꾸어서 종을 삼으려고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거짓 형제들은 겉으로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가짜 형제 또는 거짓말로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종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5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한 번도 이런 종 삼으려는 시도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유를 누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죠. 6절에 보면 바울은 그 앞에서 2절에서 말하던 그 유력한 자들,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도 바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어떤 의무를 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유력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바울을 또한 사도로 삼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 그리고 친교의 약속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가고 또 그들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 바울에게 당부했던 건 딱 한 가지인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도 또 밝히기는 그것은 자기가 그들이 당부 듣기 전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으면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나 왜 똑같이 지켜야 돼 추구해야 될 바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지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할례를 반드시 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그 초대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사도를 인정받았는지 이야기하고 또 무할례절에 대한 사역을 본인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것들을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이 거짓 형제들이 강조하는 율법으로 종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죠.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아마 명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베드로가 외식하던 것, 실수한 것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그 게바에게도 책망한 일이 있다라고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최초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방인 신자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총회장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그 유대인들이 오자 이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 밥 먹다는 자리에서 갑자기 도망간 것이죠. 이따 같이 있으면 괜히 저 사람들이 오해하고 뭐라고 외국 이방인들과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오해를 받을까봐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또 다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았던 것처럼 외식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조차도 외식에 유혹당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도 자기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뭔가 율법적인 것을 고수한 것처럼 행세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친구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머리도 깎아주고 음식도 주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려고 처음에 모여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노숙자들은 가운데 쭉 모여 있고 도우러 온 사람들은 그 주위로 쫙 둘러서 원을 그리고 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노숙자들과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이 줄을 세우고 안내하고 이런 일들만 하지 노숙자들 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혹시라도 자기도 똑같은 노숙자로 오해할까봐 자기들은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경계를 짓는 것이죠. 도와주러 온 것이 귀한 일이지만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외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나 그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과 있을 때 복음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면 아무래도 이방인들을 여전히 부정하게 여기니 오해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런 마음에 시험거리를 안 만들려고 절제하고 어떤 분란의 소지를 없애려고 한 그런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사하시고 우리 의롭다 여긴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죄라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도 의롭게 한 것이 그리스도가 잘못한 일이냐?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 받으라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면 그럼 그렇게 허락해 준 그리스도가 잘못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18절에서 내가 헐었던 것, 그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해놓고서 다시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면 나는 이미 그 율법대로 할례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말이죠. 놀랍게도 이 율법은 율법 밖에 있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사는 자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이 열변을 토하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다시 종이 되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경건하지 못하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고,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내가 헌금 생활 잘 못했다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자로서 성숙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사모하고 또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충성스러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그거를 해야만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신자가 그것을 하는 것뿐인 거죠. 지금 아이가 어리면 죽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 좀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자라면 당연히 하게 될 일을 그 일을 먼저 시키려고 하다 보면 종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신앙 연수가 지나면 믿음이 자라야 되고 또 기도도 깊어져야 되고 물질 관리, 시간 관리에 있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덕이 드러나야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야겠죠. 하지만 그래야만 구원받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어떤 구원받을 행위나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다시 종삼아서 기쁨도 사랑도 없는데 그저 두려워하거나 의무로서 책임으로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녀의 영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든 이유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지 우리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분명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할 것은 명백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완악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볼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자유를 놓치지 말고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복음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주신 자유,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걸 회복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그걸 선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 무엇으로도 부정되고 종으로 살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제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나의 연약함과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에 실망하기보다는 나와 그의 완악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의 아직과 교만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오직 겸손과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외식하지 않도록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